안녕하세요. 꿀성의 성역 공부의 임민수 목사 임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꿀성의 성역 공부가 38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네. 복이라고 하면 성공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그런 거.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런 복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복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후반부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네.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율로게오. 네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유라는 뜻은 좋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란 뜻의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 율로게오가 로고스하고 합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란 뜻이 될 수 있고 좋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이죠. 또 다른 이면에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의 복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단어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요. 네. 바라크.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바라크인데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면에는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편 73편 1절과 2절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았거든요. 또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맞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네. 믿는 사람들은 자꾸 힘들고. 자신의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에 시험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또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편하게 죽습니다. 힘이 강건하고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속상할 것 같아요. 시험 받을 만하죠. 자,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힘이 빠지는 이야기죠. 너무 힘 빠져요. 네. 또 12절과 13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맞습니다. 재물이 날마다 불어나니까 내 손을 깨끗이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되게 주님과 교제하며 만날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고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네. 그러니까 시인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동안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배도 아프고 시험받아 넘어질 뻔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복과 복음은 같은 의미거든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열매 맺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복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